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새벽 연합 부흥성의 40일 중에서 24번째,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그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희망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33장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고쳐주겠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회복과 희망 사건의 주역을 담당할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다음 9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하여 놓겠다. 회복과 희망 사건의 주역을 담당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중심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예레미야 33장 26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치자들,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정말 우리 가슴을 시원케 하는 말씀을 설포하시죠.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이, 어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들려지게 되는 걸 믿습니다.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은 그 회복과 희망 사건의 주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 했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포승줄에 묶여갔던 사람들, 그리고 항복하라 하니 항복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900마일이라고 하는 그 먼 길을 끌려갔던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낯선 땅, 바벨론, 그 나라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제는 회복의 희망의 주역으로 다시 세우겠다 하시는데, 왜 그들을 주역으로 세우시겠느냐, 이것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유발 하렐이란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극한 경험이란 책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참상을 경험한 사람 벤 예후다, 이 이스라엘 군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털끝만큼도 상상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야기만 듣고 신문 기사만 읽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 유대 국회에 앉아 토론이나 하고 있는 그 의원들과 랍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위원회나 의회, 협의회에 참석해 전쟁이 어떻고 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체계화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평생 토론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이 무엇을 토론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하나님은 왜 포로들이 회복의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난 없이 쉽게 토론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주축이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교회의 그 주축이 되는 사람들, 이 고난의 현장 맨 밑바닥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쓰시면 교회는 바로 바르게 세워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타락이라.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없이 영광만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전하는 그 메시지는 과연 타락으로 무너졌던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바르게 회복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 운동력을 그 안에 품고 있을까? 그 진동이 있을까? 고난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다 했을 때 안일과 죄로 오염된 사람들, 과연 세상에 과연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 세상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 하면서 그 의의 길을 가는 고난의 사람들, 과연 그 고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 묵상 중에 말씀 속에 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포로로 잡혀갔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일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칼과 방패를 들고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항복해라, 포승줄에 묶여야 된다. 그리고 그때 칼을 내려놓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있고, 그러자 바벨론 병사의 발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에서 짓밟혔으며, 그리고 그들의 포승줄에 묶였던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가 있다면, 과연 오늘 900마일을 짐승보다 못한 상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가 있었다면, 오늘 이제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회복과 희망의 그 주역으로 세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 같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땅을 지은 나 여호와, 너희를 창조한 내가 말한다. 너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겠다. 죽지 말아라, 살아남아야 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는 것 같습니까? 이미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잡혀간 모든 포로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 딸들이 또 이제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또 아이들을 낳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곳에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값싼 희망은 타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겪은 고통과 고난을 결코 헛되이 되게 하지 않겠다. 너희를 다시 돌아와 재건할 민족의 중심으로 세우겠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데, 문제를 찾는데 55분을 쓰고 나머지 5분을 답을 구하는 데에 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빠른 해결책을 구하려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풀어야 할 과제, 해결해야 될 그 과제가 무엇인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1시간 중 55분을 대부분을 써야 될 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도대체 해결해야 될 그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고 짚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내 삶의, 내 영적인 영성의 이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 문화 문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이 기성 교단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때로는 힘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55분을 쓰면 해결책은 남은 시간이 아무리 작더라도 5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박준이란 젊은 시인이 광장이란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새장을 만들어서 가두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장에 새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그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욥기 13장 10절에서 욥은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이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죠. 미래의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이 단련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겪어이 이겨낼 것이다. 내가 정말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것이 그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의 고난 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없으신 것 같은 그의 외로움,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는 자신 속에 있는 본심을 이렇게 선포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그 믿음을 다시 선포하는 거죠.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본심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압니다. 욥이 껍데기만 의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이제는 저버리도록 그렇게 시험했던 그 사단, 욥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단련이란 말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TEST, test. 시험한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 시험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이것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겠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시험,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치러내는 것 좋아하십니까? 원래 이 시험이라는 뜻, 그리스 말에 이 시험이라는 뜻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페이라스모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페이라스모스 풀으면 거기에 페이란이라고 하는 이 앞에 접두어가 붙는데 그 부분, 그 뜻이 뭐냐면 come across, 못을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시험이라는 것은 겉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속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 찔러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자를 삶습니다. 고구마를 삶습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젓가락을 들고 찔러 보아야 합니다. 그 중심을 쿡쿡 찔러 보아야 됩니다. 겉을 보아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정말 익었는지, 적당히 익었는지, 아니면 아직 날 샌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찔러 보아야 한다. 근데 그 시험, 찔러보는 것,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는 거죠. 내 몸에,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젓가락으로 쿡쿡 찔렀던 바로 그곳에, 그 구멍난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열기, 따뜻함을 이제는 그쪽에 이제는 불어넣으셔서 결국은 우리를 온전히 있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숙,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성숙함,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알죠.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본심,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그러니 그의 속을 봐야 된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그 앞에 놓고 있을 때, 쉬지 못해서 힘이 딸릴 때, 뭔가 경제적인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누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겪는 이런 시험과 학창시절의 이 시험 5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 1등도 시험은 꼭 본다. 1등이라 하더라도 어떤 시험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시해보는 쪽지 시험도 있다. 세 번째, 기초를 다지면 시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기초를 다지면, 누가 정말 기초를 제대로 다지게 되는 것일까? 쉽게 모면하는 사람이 그 기초를 다질까? 이스라엘 정말 유다를 다시 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기초를 제대로 다지게 되는 것일까? 네 번째, 사명을 위한 특별 시험도 있다. 그렇죠? 근데 5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는 문제는 다음에 꼭 나온다. 다음에 또 꼭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며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포로들을 그 회복의 중심에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포로의 비참함을 겪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죄의 대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시험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구를 치유할 것이며 또 우리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들을 바로 진단하고 치유하는 수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시험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벌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고립감, 함께 식사라도 해서 속이 그래야 풀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느끼는 답답함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로나라는 것이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크라운, 왕관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이 바이러스 중에서 최고위급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최고위급이 왔으니 우리가 이것을 쉽게 모면하는 그런 식의 대체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활 습관의 속속들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을 찔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속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속도 하나님의 교회인지, 속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몸살을 앓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어떻게 수술해서 바르게 쓰실 것인가,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연합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장점 중이기도 한데 그것이 커넥셔널리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혼자 하지 않고 서로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인력을 이제는 서로 모을 수 있는 사역 조직, 그 스트럭처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협력한다. 장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젊은이들 복음의 말씀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하면 세워졌던 것이 아프리카의 그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러시아의 선교,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커넥셔널리즘, 그 장점 때문이었죠.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그 스트럭처와 시스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와 목회, 그 전도의 일차적인 현장보다는 그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보다는 회의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결국 때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속을 깊이 찔러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커넥셔널 스트럭처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의 그 피가 거기서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다시 나오게 하는 그런 단련, 시험의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하여 놓겠다. 이제 중심을 잡아줄 왕도 없습니다.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나마 겉으로라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포로,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관행과 습관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익숙했던 그들의 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을 배워야 합니다. 엄청난 규모 바벨론의 문명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옛날 애굽에서처럼 종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알았기에 그들은 이젠 그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젠 성전이 없어도, 왕이 없어도, 민족이 같이 서야 할 그런 땅이, 그들만의 땅이 없어도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의 왕은 이제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곳마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성전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암송하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사람이 물지개로 물을 길어나르는데 오른쪽 물통은 찌그러지지도 물이 새지도 않는 완벽한 물통, 그런데 왼쪽 물통은 찌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부딪혀 구멍이 나 있고 물이 줄줄 새는 그런 물통이었답니다. 완벽한 물통은 찌그러진 물통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 주인이 2번 갔다 올 것을 너 때문에 서너 번 그렇게 다녀와야 한다.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이 두 물통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찌그러진 물통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던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찌그러진 물통을 향해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그 큰 팔을, 두 팔을 벌리시고 눈물은 글썽인 채로 그에게 와서 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찌그러진 물통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많이 내려놨다 보니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상처가 많았던 그 자신의 삶을 순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아줌, 그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 옆에 있던 완벽한 물통은 찌그러진 물통이 저 정도 찬사를 받으면 나는 어떨까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러나 밝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잘 왔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벽한 물통이 하나님께 약간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 수행해 왔는데 왜 더 찌그러진 물통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이제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라 봐라. 내가 지나온 길이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지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찌그러진 물통, 구멍이 줄줄 새는, 그런 물이 새는 그 물통이 지나온 길은 그 푸른 풀들이 자라고 거기에서 꽃들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이 완벽한 물통이 지나온 그 자리는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마른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앞으로 간 그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지나온 길의 흔적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뒤를 돌아봐 봐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흔적이 남는지 기대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서야 되고 하나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엎드린 사람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했을 때 우리가 지나온 그 길을 돌아볼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떤 슬픔이, 어떤 좌절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의 포로당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포로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제대로 치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하늘의 소망, 참된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